시편 104편을 찬송했는데 그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우리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묵상하고서 이 창조가 이렇게 흘러갔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겠구나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려 여러분이 생물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지구과학도 공부하고 물리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일이 이렇게 진행됐겠네,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고서 찬송해요. 이제 이 다음 4절은 안 했는데, 그럼 이제 동물과 식물들이 어떻게 먹을 것과 물을 공급받고 또 지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연구한 다음에 사람에게도 기쁨의 포도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좋겠죠. 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32장 2절과 3절 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을 읽고 나서 세번역 본문을 읽고 나서 제32장 2절 3절 한 절씩 고백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32장 2절과 3절을 한 절씩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할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은 비록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몸이 아닌 원래의 그 동일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다시금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될 것입니다. 3절 악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광을 입을 것이며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2장은 죽음 이후에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고백하는 장인데 2절에 있어서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몸의 부활과 영혼과 몸이 결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의인과 악인의 이 운명이 갈리는 것을 또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서 한번 보지요. 먼저 결코 죽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첫날이 있었듯이 또 마지막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건요, 시간이 끝나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 마지막은 이 말세에 또는 마지막 날에 할 때 이 어떤 기간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시겠다는 왕이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다 마치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류를 예를 들어 싹 다 죽어서 새로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괴수가 출현한다든가 알 수 없는 재앙이 임해 가지고서 인간이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인류가 정화된다라든가 강제로 그렇게 만든다든가 하는 의식들이 강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겁니다. 둠스데이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인해 그 인류가 멸망하는 얘기예요. 그럼 서양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대재앙이 찾아옵니다. 완전 빙하 시대가 되거나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죠.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하면 그때는 이제 원자폭탄 이상의 무기들이 투하돼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대중화된 형태는 뭐냐면 좀비들이 살아남고 소수의 인간만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성경은 그런 형태의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인간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를 말할 때 여러분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는 데 있어 시간이 1분 더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시대의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표현 쓰는데 성경은 종말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복된 소망으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알지 못하고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인류가 알아서 소수가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결코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날 종말을 말한다면 그래서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두려움이라는 동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면 성경을 들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이비 종교일
뿐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이제 그 날을 우리식으로 반드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문자적인 하루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 때에도 이제 표현할 때 그런 것과 비슷한데요. 이 용어는 시간의 단위라기보다는 그 사건 자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일을 말할 때 성경은 날로도 표현하지만 또는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현대적인 의미의 2025년 9월 14일 오후 5시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때가 가까워 온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출산의 고통, 산통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이제 배가 불러서 낳을 때가 가까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통이 있고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병원에 가지요. 이제 이 정도 되면 곧 낳겠다. 병원에 가지만 누구도 뭐 1시간 뒤에 날지 5시간 뒤에 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가서 수월하게 한 7시간 반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 갔던 저희 처남네, 그러니까 저희 그 처가 쪽에 3명이 줄줄이 같은 병원에서 동시에 낳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셋을 낳았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며칠 뒤에 들어간 사람은 또 뭐 10몇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또 그 이제 세 번째로 간 처남 댁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아주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음엔 애 안 난다는 소리 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서 24시간이 뭐예요? 이 처남이 아예 거기 들어가서 지내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산통이 이제 있으면 산모도 아는 거예요. 이제 곧 애가 나오겠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나온지는 몰라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성경이 이제 비유를 합니다. 영어에서 이 버스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통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웠구나, 곧 낫겠다. 그럴 징조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하는 것. 그건 이제 아버지께 맡겨진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을 살아있는 상태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아마 꽤나 많이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지 않은 채로 살아가던 이들이 과연 계속 살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멸망당한 후에 즉시 심판 자리에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주신 게 없습니다. 그때 생존에 있을 불신자들에게 벌어질 일의 순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지만, 반대로 그 위대한 날을 살아서 맞이할 신자들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지 별로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관심사는 주를 믿는 백성들이고,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세번역 본문은 잘 살렸는데 큰 따옴표로 들어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부활을 얘기하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죠? 근데 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 키 165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165예요? 별론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궁금증이 있고 신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바울이 주께 받은 가르침을 따라서 이 말을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신자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신자들인 우리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한 내용이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호령하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를 맞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슨 얘기 많이 했을까? 옛날에 휴거 얘기 나왔죠. 들어 올리시는 거. 근데 이거 주님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맞이하러. 주님 오신다고 나팔이 울리니까 임금님 행차시다 하고 뿡빵뿡빵 울려대면 어떻게 돼요? 임금님 오시잖아요. 그럼 가서 임금님 뵈러 가야죠. 우리한테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가서 만나야죠. 자, 그 얘기입니다. 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버려두고 누구는 데려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 다음에 대환난 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부르시고 오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고서 주님 오신다, 이제 기쁘게 맞으러 나간다 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토록 같이 있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 생존한 상태 신자들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 즉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말한 대로 비록 그때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는 않겠지만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먼저 죽은 이들이든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 일이 임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던 자들은 죽어있던 자들과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 안에서 잠들었던 이들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들의 몸이 변한다 하고 고린도 전서에 지금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영혼과 육체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더 이상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던진 얘기처럼 그때 그 몸을 그대로 입는 것입니까? 그거 좀 새 걸로 갈아주시면 안 됩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러지가 심해서 여름 내내 피부과에서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온몸에 이제 알러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몸이라면 주님 그 다시 주셔봐야 별로 좋을 게 없는데요.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몸을 새로 변화된 몸을 입어요. 그러면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인가? 똑같은 몸인가? 자, 다른 하나, 그 몸을 입으면 이전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당장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인용한 고린도전서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인용구 바로 앞절에 바울이 암시하는 대로 마지막 날에는 죽었던 이들이 새롭게 그 형상이 복원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죽었던 이들은 그들이 생전에 지녔던 그 동일한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그 영혼이 영광을 입고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몸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영혼도 그 이전의 사람과 동일성을 지녀요. 그 사람인 줄 알고 의식하고 말하고 교제할 거라 이 말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동일한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에서 손상되기 시작해서 무덤 안에서 완전히 손상되고 파괴되어 버린 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우스갯소리로 아까 키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은 뭐 가장 이상적인 키로 될지 누가 압니까? 그 키가 그대로 있거나 몸무게가 그대로 있거나 나왔던 배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멈칫거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기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욥은 심장박동이 희미해져가는 상황 속에서조차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라도 여전히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장래의 부활과 원래의 몸이 복원되는 일에 관한 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지극히 큰 육체의 고통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가 있죠. 지금 정말로 기왓장으로 피부를 딱딱 긁어가면서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아마 어린 자녀들 중에 아토피 진짜 심한 자녀들은 완전 화상 상처처럼 긁지 않고 피가 나도록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의 고통을 생각해서 심지어 뭐 제주도도 가고 직장도 옮기고 이사를 가서라도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물며 지금 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심한 상황이니까 이 가죽이라고 하는 거 죽으면 썩어서 부패하고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나 그 썩어 없어질 몸 밖에서 나의 영혼은 분명히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 몸이라는 것이 썩었지만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몸을 부활시키셔서 이 육체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육체 밖에서를 저자의 인용 원문은 육체 안에서로 이제 지금 이 책을 번역할 때 따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보다 의인의 중보자에 대한 소망도 오늘 읽은 욥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핸델이었던가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찬송책에도 들어있는 찬송에도 사실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욥이 세심하게 표현한 이 고백은 자기 육체를 지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얼마나 대망하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특별히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송하죠. 육체를 떠나면 죽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찬송할 날이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는 것이 몸을 가지고 땅 위에 살아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이라는 것을 신자들은 언제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무도 이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이 족장 욥은 내가 친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 병을 들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어찌 될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 때문에 부활의 그 소망이 확고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의 육체와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되지만 성경에서 그 몸이 변화할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날의 그 몸은 이전의 내 몸과 동일하다 식별할 수 있을 그 사람의 몸이겠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그 몸이 영광스럽고도 능력 있는 몸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 즉 신령한 세계의 영광과 능력을 지닌 몸이면서도 또한 실제 물리적인 육체일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경황이 없어서 당황하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몸이 영광 가운데 변화됨으로써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마치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을 육체, 이 육신, 죄로 부패한 이 육신이 씨앗이 묻혀서 다른 열매로 나타나듯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영혼과 육신의 재결합이 영속적임을 상기시킵니다. 왜냐? 계시록에 보면 죽음 자체도 없애버리시거든요. 죄와 사망도 완전히 없애버리셔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즉시로 거룩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또 고백서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돼서 그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 결국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고 영원히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되진 않아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의 몸과 악인의 몸에 대하여서는 각각 달리 고백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끄러움 가운데 빠지고 한 사람은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참혹함이 2장 마지막 절의 그 첫 내용입니다. 과연 부활은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과연 올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어서 오너라 하고 부르면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다 부르신 그분 앞으로 대령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썩어버렸을지라도 새로운 몸으로 악인도 의인도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 불의한 자들의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활하여 영혼과 몸이 재결합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나 영광 혹은 그 외의 어떤 선한 것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표현을 섬세하게 썼는가 보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악인의 몸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능력으로 그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몸을 살려서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만 악인의 몸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인의 몸은 일으킴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로 충분한 것이지요. 반대로 의인의 몸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을 띠게 됩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성신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광을 입을 것이며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혼과 몸 모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게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전의 몸이 동일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몸이겠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이라 불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고질적으로 존재하던 욕된 것이나 약한 것들이 장차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던 일이 그 순간에 이르면 전적으로 완벽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다면 만성적으로 또는 희귀질환을 앓거나 육체의 큰 장애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가 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부활의 날에 우리는 마침내 그분과 같아질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만드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인, 불의한 이들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거룩한 신의 활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영예는 어느 때 주어진 온갖 영예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비밀이라는 건 감춰져 있는 얘기라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그 얘기를 사도를 통해 주님은 교회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이 어떤 것일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어디를 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마 우리 몸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한 것과 욕된 것,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무엇보다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감각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이면서 달라진 몸일 수 있는지, 그때 우리 몸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게 되는지, 아니면 몸의 발달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지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아는 것은 마지막 날에 완전해진 영혼들이 완전하고 존귀한 몸을 입을 것이며
악인들은 썩지 않는 수치스러운 몸을 입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를 때에도, 특히 무엇을 안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된 소망을 우리가 고백할 때 결국 이 복된 소망 가운데서 우리로 어떻게 살게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썩을 몸이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살과 피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이 부활한 영혼 가운데에서 복된 몸을 입기까지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문화 가운데는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비관적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젊은 세대가 현생에서조차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은 늘었고 살아가는 여건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인간의 삶 자체는 그리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믿는 이들에게 있는 이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변화되어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의인들의 영혼이요 믿는 이들의 영혼으로서 주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수고를 다 마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썩을 몸이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기다리며 그 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에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일이 또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될는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참된 이들이나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이들이나 모두 의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제 눈물과 고통도 없고 죄와 사망도 없는 그 완전한 거룩한 날들을 바라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이 몸뚱이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류의 미래와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알 수 있느냐면서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근신함과 절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단정하고 경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소망이 약속으로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